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지은 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은 유아부터 장년층까지 세대를 불문하고 모두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온 세대가 드린 예배 기뻐 받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대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자들이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신앙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십계명에도 쓰여있듯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기는커녕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낳아주신 혹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부모님께 감사와 존경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모님들도 자녀가 감사와 존경을 가질 수 있을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자녀들 양육할 때 힘 더하여 주심으로 각 자녀들이 믿음과 사랑 안에서 잘 성장해서 그들이 받은 것을 온 세계에 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후에는 적막함이 깔린 곳이 아닌 사랑과 따뜻함이 가득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뿐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들께도 은혜 내려주셔서 믿음 안에서 건강한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중표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세워주시고 그 십자가 아래서 우리 모든 가족을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선택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깊고 넓고 크신 사랑에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영신절교회가 온 세대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준비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가족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세워지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행복하게 되길 원합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참석지 못한 부탁가정, 영성에 누워 계신 교우들, 근무인 청년들, 출타 중인 모든 성도님에게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님께 감동과 감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생활하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대 예배를 통하여서 가정의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말미암아 삶의 풍요로움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우리 영유아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하며 모든 말씀 돌아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감사하겠습니다. 네, 볼륨을 좀 올려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또 부모님께 감사하는 메시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설교가 끝나면 여러분 함께 보실 텐데요. 가정이란 정말 행복한 가정,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은 우리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부모님께서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며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러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교회도 가족이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인데 우리 가족 안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서로에 대한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디모데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울의 제자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어머니에게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또 외할머니 로이스에게서 성경을 배우면서 성경 말씀을 어려서부터 읽고 신앙이 성장해 왔는데
여러분, 성경의 또 다른 곳에 보면 디모데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었는데, 조금 낮춰주세요, 볼륨. 헬라 사람이라는 것은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는데, 그렇다면 디모데가 자칫하면 어쩌면 이방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디모데는 그 자신의 이름의 뜻,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는 이 뜻처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디모데가 사도행전 16장에 처음 나오는데,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알면서 경건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서 그 삶이 더욱 변화되고 바울의 동역자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소아시아 지역, 헬라, 또 마게도냐, 로마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했고, 또 바울과 함께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순교한 후에는 바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헌신하며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사랑했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호칭으로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빌립보서에 보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다. 디모데가 그렇게 나와 함께 수고했다 라고 디모데를 불렀고, 고린도 전서에서는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죠. 육신의 가정은 없었지만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디모데 만나게 하셨고, 디모데가 내 아들이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신앙의 아들, 영적인 아들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이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 보면 여러 번 바울이 얘기합니다. 디모데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 사랑하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디모데, 그렇게 부르면서 정말 디모데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같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우리 자녀가 디모데처럼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 속에 사랑받는 자녀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하고, 또 우선 신앙생활은 나 자신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러면 먼저 디모데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바울의 동역자로 또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할 겁니다. 어머니 유니게에게서부터 배운 믿음, 바울에게서부터 배운 신앙,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헌신하여서 놀랍게 초대교회에서 쓰임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그 해답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디모데의 믿음의 열쇠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성경에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 이 모든 열쇠가 성경에 있다. 디모데의 믿음은 성경에서 온 것이다. 우리의 믿음도 성경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을 때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3년 이상 있으면서 개척하고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이 바울이 인생의 노년이 다가올 때 디모데 전후서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명령을 하면서 썼는데,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면 너는 내가 에베소에 갈 때까지, 에베소에 가서 디모데 너를 만날 때까지 성경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성경을 권해라. 성경을 가르쳐라. 바울도 사역을 해보니까 성경이 전부더라 하는 것을 디모데에게 전수하고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명령한 것이죠.
성경을 읽어라. 성경 읽는 일에 전념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우리들의 믿음도,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성경과 떼어놓고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 따로, 성경 따로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10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믿음의 뿌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흔들릴 때는 왜 흔들리는가?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으면 그 신앙이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중고등부실, 아동부실, 또 유치부에 계신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성경을 많이 읽는 그런 부모,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성경의 그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자녀들에게 성경을 여러분 가르쳐 주셨습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젊은 부모님들,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더라도 여러분, 지금부터는, 오늘부터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여러분 삶 속에서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겠죠.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 때로 숙연해질 때가 있는데, 여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일반적으로라면 자녀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자녀들이 이 땅에 남을 텐데,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홀로 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는 부모에게서 돈 많이 받았어, 나 돈 많아서 든든해, 이렇게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정말 우리 부모님에게서 성경을 배웠어, 믿음을 배웠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 붙들고 애쓰던 모습 나는 기억해, 나는 그것을 받았어 라고 말하는 자녀들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화려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화려한 그 어떤 것보다도 자녀에게 성경을 물려주기를 원했던 그런 부모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속의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가 그랬겠죠. 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링컨의 어머니입니다. 링컨의 어머니 낸시인데, 링컨은 인디애나주의 아주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너무 가난했고 초등학교 진학은 했지만 1년 반 정도밖에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어머니에게 글을 배우고 어머니에게 성경을 배웠습니다. 청년이 될 때까지 농사일을 계속해서 거들었고, 또 상점에 직원으로 취직을 해서 일하면서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 어머님의 성품, 어머니의 신앙, 어머니의 사랑, 이것이 링컨이 받은 최고의 교육이었습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저녁이 되면 링컨에게 성경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근데 링컨이 어렸을 때, 9살이 되었을 때에 안타깝게도 어머니는 전염병에 걸려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어머니가 링컨을 불러서 그의 손을 붙잡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언입니다. 내 아들아, 성경책을 주면서, 이 성경책은 나의 부모님께 받은 책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에 값진 보배다. 내가 너에게 많은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한다.
너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다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링컨은 어머니에게서 성경을 받고 어머니 유언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뜻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 속에서 사실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약혼녀가 죽기도 하고 결혼한 이후에 두 아들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죽기도 하고 사고를 하면서 2번이나 큰 파산을 겪고 선거에 출마해서 9번이나 낙선을 하고 그래서 심각한 신경쇠약증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려서 주변의 친구들이 늘 그를 자살하지 않을까 돌아보아야 하는 그런 형편까지 그 절망적인 상황까지 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모든 순간에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링컨은 성경의 사람이면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어서 노예를 해방시킨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링컨이 오랜 후에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어머니와 있었던 그 마지막 장면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어린 시절 어머니가 날마다 읽어주신 성경 구절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어머니는 부자나 위인이 되기보다 성경을 즐겨 읽는 사람이 되라고 유언하셨습니다. 성경을 즐겨 읽는 사람이 되어라. 이 유언대로 링컨은 성경 읽기를 즐겨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통령이 된 후에 이렇게 그는 성경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무엇이냐? 나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의 보화를 캐기 위해 날마다 성경을 묵상합니다. 이 성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값진 보화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보화를 캐내기 원했던 링컨이 얼마나 성경을 사랑했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괜찮습니다. 떠들어도 됩니다. 그냥 드십시오. 미국의 워싱턴 DC에 가면 링컨 기념관이 있는데 그 링컨 기념관에 링컨이 사용했던 성경이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성경이 어머니에게부터 물려받은 성경이었는지는 제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링컨이 어쨌든 즐겨서 읽고 가지고 있었던 성경인데 그 성경을 보면 손때 묻은 곳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손때가 묻어 있습니까? 오늘 주일에 툭툭 털어서 가져오셨습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고 매일같이 이렇게 펼쳐보고 힘들 때마다 그 성경을 이렇게 펴 읽으면 성경에 손때가 묻습니다. 링컨의 성경이 그렇게 손때 묻은 곳이 참 많은데 유독 손때가 많이 묻고 손자국까지 남아있는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가 시편 34편 4절 말씀인데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시편 34편 4절 링컨이 그렇게 즐겨 읽었던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링컨이 그렇게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말은 링컨이 얼마나 많이 실패했었는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얼마나 많이 좌절했었는지 얼마나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였었는지 얼마나 깊고 깊은 두려움에 빠졌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마도 링컨은 자신의 성경책을 펼치면서 그 구절을 찾았을 것이고 그 구절을 열심히 읽고 또 읽고 되풀이해서 읽으면서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던 미국을 하나 되도록 화합시켰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그 어려운 일들을 해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두려움에서 건지신다, 나를 구원하신다는 이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링컨은 평생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어려울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었던 것입니다. 링컨의 전기를 쓴 많은 작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작가가 링컨에 대해서 매우 의미 있는 한마디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어떤 조건도 주지 않으셨다. 다만 그에게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만 남기셨다. 링컨은 가난했고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 4년 전, 많이 긴 시간이 아니죠. 4년 전에 미국에서 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 여론조사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였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현재 미국의 대통령은 46대 대통령입니다. 재선한 대통령도 있었기 때문에 46명은 안 되지만 그 많은 대통령들 중에 미국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통령은 누구인가? 어떤 대통령의 리더십을 가장 존경하는가? 이런 조사였는데 여러분 1위가 누구였겠습니까? 제가 누구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위가 바로 에이브라임 링컨이었습니다. 링컨이 미국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그러나 그는 가난했고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중퇴했습니다. 수많은 불행을 겪었고 수없이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읽으면서 다시 일어섰고 또다시 도전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항상 성경이 들려 있었습니다. 온세대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한 권사님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오래전에 섬겼던 교회의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의 아들 목사님은 유명한 찬양 선교단체 다리 놓는 사람들의 그 당시 총무였습니다. 찬양사역도 실제로 하시고 음악도 잘 하시고 총무로 섬기고 계셨는데 권사님도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특별히 교회에 오는 새신자, 새가족들을 섬기는 그 사역을 오래도록 했습니다. 정말 귀하게 새가족들을 섬겨주셨는데 교회를 섬기다가 보니까 이제 2년, 3년 지나며 교구가 바뀌게 되는데 교구가 바뀌어서 그 권사님 교구를 담당하게 되어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 가서 이런저런 가정에 대한 이야기,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면서 권사님이 한 방을, 앞에 있는 방을 가르치면서 목사님 저 방이 어떤 방인지 아십니까? 한번 가보시겠어요? 갔더니 그 방 안에 벽면에 권사님이 글씨를 크게 기도의 내용들을, 제목들을 쓰셨는데 다 붙여놓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그 방 안에 다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 의자에 앉아서 매일같이 기도하시고 또 상이 펼쳐져 있었는데 그곳에 앉아서 성경을 필사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필사하셨는지 제 기억에 아마 손주가 4, 5명 되었었던 것 같은데 그 손주들에게 성경 필사한 것 한 권씩 주기 위해서 성경을 계속 필사하셨는데 한 자녀에게 줄 아직 성경이 덜 필사가 되어서 마지막 그 한 손주 위해서 성경을 필사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몇 년 시간이 지나서 권사님에게 병이 찾아왔고 루게릭 병이라고 하는 근육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희귀병에 걸렸는데 그 병 초기에도 늘 성경 쓰고 또 워낙 운동을 잘하시는 권사님이셔서 여자분이신데 배드민턴도 동호인 중에서는 아주 잘 치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몸이 불편하고 힘들지만 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목사님 감사해요, 늘 그러시면서 성경을 쓰셨습니다. 손주들에게 성경 한 권씩을 필사성경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셨던 그 권사님의 성경 사랑, 또 손주들에게 성경을 주고 싶었던 그런 믿음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신앙이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로, 손주들에게로 이어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이어지는 연결의 고리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성경을 물려주십시오. 성경의 가치관과 성경의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는 그 삶을 보여주시며 그 삶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도 그렇게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링컨의 어머니 낸시도 링컨에게 성경책을 물려주며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신앙의 어머니가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아버지가 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신앙의 할머니가 되시고 신앙의 할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여러분 앞에 있지 않습니까? 내게 성경이 있고 지금 북한 땅이나 혹은 미얀마에나 또 수많은 나라의 많은 사람들 성경을 가질 수 없고 성경을 읽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이 한 권도 아니고 여러 권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있고 하나님 내게 믿음 주셨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점점점 뜨거워지는 신앙생활을 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재산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내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어도 자식에게 가르쳐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줄 성경이 있다면 그것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영학으로부터 청년부에 이르는 자녀들, 또 중고등고실, 아동고실, 유치부실에서 예배하고 계신 분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자녀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고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고 있고 어머니 아버지가 내게 성경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 있는 혹은 청년도 사춘기에 있는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도 우리 집 가난해, 우리 집은 왜 그래 하면서 불평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난해서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내가 주저앉고 좌절하고 있다는 그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힘을 내서 도전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자녀들 나 재능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자녀들 있습니까? 목사님도 재능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제게도 목회할 수 있는 이 달란트를 주신 것이고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고 여러분이 지금 아직 재능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 주신 재능이 무엇입니까?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 재능을 붙들고 꿈꾸게 해주세요. 꿈이 없는 자녀들도, 꿈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녀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 재능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꿈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부모님과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는 정말 자녀를 사랑하며 축복하고 자녀들은 정말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또 모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부모님을 마음에 품고, 또 혹은 우리 자녀들을 마음에 품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오시고 우리 가정 속에 오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아동부 아이들, 우리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위해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암송했던 유치부
그리고 센터했던 아동부, 여기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아동부, 그리고 중고등부도 아까 찬양을 했고 청년도 함께 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우리 아이들에게 또 너무 감사하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믿음 안에 자라기를 축복하고, 또 수고 많이 하시는 우리 교회학교의 영화부부터 청년부까지 모든 부장, 부관, 미학 모든 교사분들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사실 교사들은 부모님 이상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에 더 많이 아이들을 만나려고 애쓰고 주동하고, 또 어제 연락 못 드렸거나 못 만나겠으면 전화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영천제일의 우리 모든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 안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고, 또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우리 자녀와 손주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의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들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다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제 정말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진짜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더욱 주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간절히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더 진실하고 더 신실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많은 분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몸의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마음의 구원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녀를 더욱 사랑하고 부모님을 더욱 공경하며 살기를 원하는 영천제일의 모든 가족들과 그 가정과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쳤지만 잠깐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정말 하고 싶은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70세 이상 되신 우리 교회 어르신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또